예, 어제는 성탄 예배로 주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어제 제가 성탄 예배 때 이 땅에서 사람이 태어난 그 생일을 축하하지요. 케이크 사들고 가서 생일 축하하고 뭐 이렇게 그 생일을 축하를 하는데, 바로 성탄절은 그 예수님이 오신 날, 그날을 우리가 기뻐하면서 축하하는데 저렇게 추리도 만들어서 축하하고, 또 그 뭐 하여간 시내도 추리를 많이 만들어놨어요. 그게 다 뭡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 것을 뭐 하는 거예요? 기뻐하면서 우리가 축하하는 거지. 그래서 생일을 축하한 같이 우리 근데 예수님한테는 축하하면서 뭘 드려요?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 가가지고 이제 사람한테는 노래를 불러주고 이렇게 하는 거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더 높은 분이니까 경배하고 그리고 예물을 드리면서 또 가서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예수님이 왜 오셨냐고 그러면 제가 많은 이유 있지만은 많은 목적이 있지만은 어제는 크게 두 가지만 말씀드려요. 첫째는 우리로 영생을 얻도록 오셨다, 해주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죽어주러 오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에 살던 하나님 아들이신데 낙고천한 이 땅에 사람 몸을 입고 오셔서 33년 동안 사셨지. 그렇게 고생하시다가 십자가에 젊은 나이에 못이 박혀 죽는 그런 죽음은 하나님 아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도 큰 고통이지요. 왜 그렇게 하셨느냐?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죽음이었어요. 아멘. 하늘에서부터 오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지 않으시면 우리가 죄를 씻을 길이 없습니다. 우리 죄가 씻음받지 못하면 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죄값은 사망이다. 둘째 사망 당한다는.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그럭저럭 살겠지만은 죽은 다음에는 우리가 지금 그 죄값으로 불과 유황이 타는 곳에 던져져서 영원토록 괴로워하면서 영원토록 거기 있어야 된다. 이번 12월 31일자로 박근혜 대통령이 4년 9개월인가 만에 이제 감옥에서 나온대요. 4년 9개월 동안 감옥 생활할 때 감옥 생활하다 나오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뭐가 기뻐? 그렇게 그럴 사람 없잖아요. 나름 기쁘겠잖아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거기서 나오기를 얼마나 원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억만 배 더 기쁜 일이 바로 뭐냐면 지옥 가서 영원토록 살 우리를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해방시켜 줍니다. 감옥에 가서 4년 9개월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49년도 아니고 4억 9천만 년도 아니고 영원토록 이 땅의 감옥보다도 수억만 배 힘든 곳에서 영원토록 어떻게 있습니까? 그 죄값으로 그런 형벌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주셔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 오셨다. 또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서 베들레헴 들판에 천사들이 그 목동들에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그야말로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 감옥에서 살다 나온 사람도 본인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또 그 주위 사람도 기쁘지요. 여러분, 그래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은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분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라고 오신 게 아니에요. 내 죄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죽어주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고 싶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임마누엘이라 그러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 같은 죄인들은 그 크고 거룩한 하나님과 같이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린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가 성경 보면 많이 나와 있지요. 평안. 예, 평안. 나의 모든 대적을 다 이겨주시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래서 이 땅에서 그 크신 하나님,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삶의 모든 장애물과 대적들을 깨뜨려 주시고 나로 승리하게 해주시는, 그리고 바른 길을 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시는 정말로 고마운 분이지. 여러분, 이 땅에서도 얼마 전에 우리 나눔과 기쁨에 내가 2번의 행사에 참석했었는데, 한 번은 남편하고 딸이 지금 진상에서 거의 누워 살아가는데 그 교회 장로님이 선교사로 파송돼 가지고 하는데 나눔과 기쁨 가서, 나눔과 기쁨 임원들이 가서 특송하기 위해서 갔어요. 그 다음에 지난 토요일날 조한순 대표 아들이 장가 가는데 거기 가서 이제 한번 갔는데, 그분들이 그 행사를 제가 참석하고 온 다음에 문자를 주셨는데 뭐라고 했냐면 고마워하면서 와주셔서 고맙다고, 한 번은 와서 축하해 주셔서 특송해 주셔서 고맙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 무슨 일이 있더라도 연락 주시면 그때마다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이제 같이 와서 이렇게 축성도 해주고 그렇게 해주니까 고마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도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 있을 때 함께 해주셔서, 행사가 있을 때 함께 해주셔서 이제 도움이 되고 힘이 되고 기쁨이 되는 그 같은 일에 같이 해주겠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이렇게 같이 해준다고 하는 것. 내 혼자 있을 때는 어려운 일이 많잖아요. 그러나 같이 해주면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고, 또 도움받아서 더 힘든 길도 어려운 길도 쉽게 갈 수 있는 이런 그 기회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면 그야말로 영광스러운 거지. 그래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라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같은 죄인들과 같이 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려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바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다. 아멘. 오늘은 제가 무슨 말씀을 또 전하려고 하냐면, 천국은 어떻게 가요? 천국 가는 길을 잘 모르죠, 이 땅의 사람들이. 그래서 이 교회는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있는 곳이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들려서 하는 뜻대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세워진 것이 교회고, 또 목사님들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 종들을 세워서 구원받은 자녀들을 이렇게 잘 인도해서 천국까지,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이렇게 목자로, 인도자로 삼아주신 분이 교회요 목사님들입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네팔에 가면 8,000m 이상급 되는 높은 산들이 많습니다. 거기는 사계절 눈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 세계에서 8,000m 이상 되는 높은 봉우리들을 정복하려고 몰려듭니다.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은 엄두도 못 내지요. 정말 내가 산을 타는 데는 자신 있다는 아주 강철 같은 체력과 또 수많은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8,000m 되는 그 높은 봉우리들을 정복하려고 몰려들어요. 그런데요, 그 사람들이 네팔 가면 그 사람들끼리만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을 인도하는 그 네팔 현지인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셰퍼라 그러는데 셰퍼인가 그 현지인들이 그 사람들하고 동행해 주는 거야. 그 사람들이 앞에 가요. 그리고 지문도 들어가면서 그 사람들보다 이렇게 갑니다. 그 사람들은 그 네팔 현지인에 살아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가서 고용하면 한국 사람 따라서 올라가고, 영국 사람, 미국 사람들이 와서 올라가면 그 사람들한테 고용돼서 갑니다. 그 험한 길. 그냥 가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전문가입니다. 전 세계에서 그 8,000m 이상 된 높은 봉우리를 전공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미 산악 전문가지요. 산악 전문가임에도 그 사람들끼리 가는 게 아니고 그 네팔 8,000m 이상 고봉에 대해 전문가인 그 사람들을 앞세우고 그들의 인도를 받아갑니다. 그래서 조난을 당할 때 그 사람들도 같이 죽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도 하나님이 우리로 이 성경을 통해서 천국 가는 길을 알려주시지만 바로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말씀을 들려줘서 천국을 잘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8,000m 고봉보다 더 어마어마한 곳이 하늘나라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가느냐? 하나님 나라는 돈으로도 못 가요, 힘써도 못 가요, 벼슬로도 못 가요, 지식으로도 못 가요. 오직 뭐로 가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 여러 곳에 하나님 나라 천국이 어떻게 가는지 예수님이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은 하나님 나라 어떻게 가느냐? 믿음으로 가는 하나님 나라. 그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가느냐? 착한 일을 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가는데, 믿음으로 간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까지 보면 제자들하고 예수님하고 배 타고 그 갈릴리 호숫가를 지나갑니다. 예수님은 하루 종일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또 병도 고치고 해서 피곤했어서 그 고물에서 이렇게 주무십니다. 그게 바로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인데, 가는데 이 갈릴리 호수가 얼마나 하냐면 우리 대전시 둘레로 고속도로가 이렇게 뚫려 있습니다. 그 고속도로를 우리 차로 이렇게 한 바퀴 돌으면 거의 1시간 걸려요. 대전 시내를 1시간은 안 되고 한 50분 가까이 이렇게 걸릴 겁니다. 이렇게 보통 한 7, 80, 100km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돌면 거의 1시간 한 45분이나 50분 정도 이렇게 걸릴, 한 50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갈릴리 호수가 그만합니다. 대충 이렇게 이 대전 둘레를 고속도로 쭉 다니고 이렇게 크잖아요. 얼마나 그걸 배 타고, 옛날 배는 뭐 노저 가는 건데 그 이런 데를 한번 가자 가는데 광풍이 불어가지고 그 배에 물이 막 차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선생님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대부분 뱃사람들이거든요. 뱃사람들은 뭐 웬만한 파도 쳐도 무서워하지 않아요. 제가 그 바닷가 그 옆에서 살아봐서 알아요. 우린 농촌이지만 바닷가에 이 당시 가보면 우리가 볼 때는 금방 배가 뒤집힐 것 같은데 걔들은 그 안에서 뭐 늘 있는 일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 근데 이 뱃사람들이 무서워할 정도였으니까 이날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겠지. 이 어려서부터 배 타고 했던 이 사람들이 우리가 죽게 됐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막 바람이 불죠. 배가 막 기우뚱기우뚱하죠. 파도 쳐가지고 들어와서 배에 뭐라 그랬냐면 물이 가득하게 됐다는 거예요.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러니 얼마나 죽게 됐겠어요. 사람도 많이 탔지, 물이 들어와 꽉 찼지. 그런데 예수님은 고물이라고 하면 배가 이렇게 있으면 좀 이렇게 높게 올려놓은 데 있어요, 뒤에. 거기서 예수님은 물이 안 들어오니 거기서 죽어요. 그 난리 치는데도 예수님은 주무셨다 그랬어요. 얼마나 고단하셨는지.
그때 예수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대로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제자들이요 배 타고 호수를 지나가다가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걸 경험한 거예요. 광풍이 불어가지고 거기 가라앉아 생겼을 때 얼마나 파도가 심했으면 그 안에 물이 꽉 찼겠어요. 바람이 셌고 그 일렁이는 파도 얼마나 거칠었으면 그렇겠냐. 그 상황이 얼마나 위급했으면 이 뱃사람들이 죽게 됐다고 고백할 정도 됐어요. 그날 상황이 엄청났다는 거죠. 거친 바람에 파도가 막 엄청났는데 예수님이 잠에서 딱 깨서서 바다더러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대에 이르시되 잠잠하라 네. 고요하라. 네. 야, 그랬더니 그 거칠게 불던 바람이 조용해지고 그 거친 풍랑이 잔잔해지는 거예요. 나는 어떤 때 오늘 엄청 춥잖아요. 이렇게 춥다가도 날씨가 풀린다 그런 뉴스를 받아가지고 있으면 한 낮쯤 됐는데 갑자기 날씨가 훈훈해지고 와, 뭐 날씨가 갑자기 이렇게 되냐? 이렇게 이제 고백할 때가 있는데 오늘 이 마가복음 4장의 이 상황은 이 제자들 상황은 이보다 더 심각한 거예요. 자기들 눈앞에서 그 거친 바다가 그 몰아치던 바람이 예수님이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랬더니 일순간에 잔잔해지고 아무리 호수가 평안이 오는 그 잔잔한 호수가 갑자기 고요한 호수. 그렇게 와 정경 좋다. 와 한순간에 뒤바뀌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고백해요? 저가 네 귀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바람도 순종하고 바다도 순종하는 거야. 도대체 저분이 누구야?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우리하고 똑같은 인생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마태복음 27장에도 보면 마태복음 27장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있었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예수님의 십자가 영부를 주도했던 집행했던 집행관이 대장이 누구냐면 로마의 백부장이었습니다. 45절 이하부터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되더니 이 유대인의 시간은 새벽 6시부터 시간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제6시 그러면 정오를 말하는 그때부터 6시부터 6시간이 지난 그때를 말하는 거고 제9시 그러면 오후 3시를 말하는 거예요. 6시부터 시작해가지고 1시, 2시, 3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전 9시에 못이 박혔거든요. 오전 9시에 못이 박혔는데 그날이 날씨가 괜찮았는데 이상한 기후가 변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9시가 됐는데 즉 제6시가 됐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갑자기 그 지역에 어둠이 확 임하는 거예요. 깜깜함이 그 십자가 영보를 받은 곳에 지금 어둠이 오려면 그 예수님이 한 4월 달에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요. 부활절이 4월 달이니까 그때 4월 달 되면 적어도 한 6시나 이 정도 돼야 어두워지잖아요. 그런데 제6시 정오가 됐는데 어둠이 쫙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그랬어요. 오후 3시까지 정오에서부터 오후 3시까지 어둠이 쫙 임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십자가 갈보리 언덕 그곳에 어둠이 갑자기 임하는
그때 제 9시쯤에 오후 3시쯤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지 6시간째입니다. 얼마나 아팠겠어요?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소리를 지르면서 뭐라 그래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러는 거. 이건요 아람방언입니다. 아람방언. 예수님은 주로 무슨 말씀하냐? 아람방언. 지금 저기 시리아 사람들이 쓰는, 시리아 사람들이 옛날에 쓰던 아람방언, 그게 아람이거든요. 그 아람방언을 예수님이 주로 썼다 그래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우리말로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랬는데, 이거를 어떻게 들렸다고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크게 소리를 질렀다는. 아멘. 여러분, 이때가 벌써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지 6시간. 6시간째잖아요. 6시간째가 됐는데 예수님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얼마나 괴로우셨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이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엘리 엘리 그러니까 엘리야를 부른다고 생각했나. 그거 아니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랬더니 한 사람이 신포도주에 적셔가지고 신포도주를 예수님의 입에다 이렇게 묻혀줬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가만둬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제가 지금 엘리야를 찾고 있으니까 엘리야가 와서 도와주라 보자 그랬다는. 그때 다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크게 소리를 지르시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힘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 있는 온몸의 힘을 다 끌어들여가지고 소리를 지르는 거야. 내 영혼을 아버지 하나님께 부탁하나이다. 아멘. 그리고는 고개가 툭 떨어지고 운명하셨지요. 예수님이 그렇게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시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그랬더니요, 예수님이 고개를 탁 떨구는 순간 지진 같은 막 일어나는 그 지역에. 지금 어둠이 임했잖아요. 원래는 어둠이 없었는데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어둠이 임하더니 예수님이 그렇게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시는 순간 땅이 지진이 난 것처럼 진동하더니 바위가 터지고 그랬어요. 옆에 바위들이 막 척척 갈라지는, 바위가 터지고, 더 신기한 거는 무덤들이 열리며, 뒤에 무덤들이 있는데 그 무덤들이 쩍쩍 갈라지더니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 그 안에 장사 지냈던 사람들이 살아서 일어나는 거. 그리고는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네.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입니다. 죽었던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음 운명하시는 순간 무덤이 갈려면 살아났다. 아멘. 현장에서 이것을 목격하던 그 예수님의 형벌을 집행하던 로마의 백부장과 그 위의 사람들이 54절에 보니까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여러분이 만일 그 현장에서 목격했다면 그 현장에서 예수님을 십자가 형벌을 집행하던 로마 백부장과 그 지키던 사람들 같이 똑같이 고백하라고. 뭐라고?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는 말 안 했을지 모르지만 이는 실로 우리와 다른 분이셨다. 천지가 변하는 거잖아요. 지금 하늘의 기운이 변하고 땅의 기운이 변하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하늘에서부터는 어둠이 임했고 땅은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에 사람이 부활하고 세상에 무슨 이런 일이 다 있냐.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들이 못을 박아서 죽이니까 이 천지가 진동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 모습을 보고 그 십자가 모든 걸 지탱하던 백부장과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예수님이 난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멘. 나를 믿어라. 아멘. 난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를 믿어라. 그러면 너희들이 영원히 죽지 않는다. 아멘. 여러분 마가복음 4장에 갈릴리 호수에서 그 풍랑 속에서 바람과 바다를 잠재우는 예수님을 체험했던 그 제자들 같이 아멘. 또 십자가 형틀 아래서 그 예수님의 죽음의 모습 속에서 일어났던 하늘이 변하고 땅이 움직이고 무덤이 바위가 갈라지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고 백부장과 찢기던 자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아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아는 자, 아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아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영생을 얻게 됩니다. 아멘.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를 아는 사람들이 영생을 얻는 거예요. 아멘. 마가복음 5장에 가보면 거라사인 지방에 귀신 들린 자가 무덤에 거하면서 자기 살을 찢고 살았지요.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다가갔을 때 그 사람이 그 예수님 앞에 달려오지요. 귀신이요. 예수님 앞에 달려와가지고는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큰 소리로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이미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예수님이 두 가지 물었어요. 두 가지를 명령. 첫 번째는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는 명령을 하나 내리셨고 또 하나는 네 이름이 뭐냐. 이 귀신들은요 그 이름 다 있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뭐 우리처럼 뭐 홍갈렙, 김경자 이렇게 이름이 있는 게 아니고 음란 귀신, 욕심 귀신, 도박 귀신, 뭐 이렇게 술 취하는 귀신 뭐 이런 식으로 그 이름이 붙여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네 이름이 뭐야? 군대. 그랬더니 이놈이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습니다. 제가 한 놈이 아닙니다. 떼거리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주 떼거리로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이놈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몰랐잖아요. 아멘.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마침 예수님을 어디까지 했어요? 십자가에 못박히기. 못 박아 죽이기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이 고라사인 지방에 귀신이 수천 마리가 들어가 있는 이 귀신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 앞에 와서 뭐라 그랬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그러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나를 괴롭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온 천하가 무릎을 꿇고 경배하고 섬겨야 될 분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와 같이 피조물 형상의 사람 모습으로 오셨지만은 실상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됐다.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가 예수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이 세상 온 우주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됐다.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보고 참 하나님인 것으로 인정하고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사람들,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은 말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요 십자가에 피 흘리셔서 내 죄를 씌워주신 구세주인 것을 알고
그를 영접하여 드리는 사람. 하나님 어서 오시옵소서. 낙고처럼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어서 오시옵소서. 제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모셔드립니다. 인정하고 모셔드립니다. 제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피 흘리셔 내 죄를 씻어주는 나의 구세주로 모셔드립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권세를 준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겠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고라사 지방에 2,000마리 되는 그 귀신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하는 거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그렇게 말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나를 이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소서. 여러분, 수천 마리 귀신떼가 지금 누구한테 벌벌벌 기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예수님한테 수천 마리 귀신떼가 들어간 이놈이, 이 사람이 그런 건 이 사람 속에 있는 누가 그러는 거예요? 귀신이 그러는 거예요. 아멘. 무릎을 꿇고 비는 거예요. 우리를 이곳에 내쫓지 말라. 우리같이 조그마한 육신을 가진 사람이었다면 귀신 수천 마리가 그 앞에 가서 벌벌 떨겠어요? 아니요,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12절에 보니까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허락하소서. 돼지에게 들어가도록 허락하소서. 수천 마리의 귀신떼들이, 여러분, 우리 사람한테는요 이 사정 안 합니다. 협박하고. 우리보다 센데 그놈들이, 귀신들이. 그놈은 우리를 보이지 않잖아요. 그 무당들이요, 무당이나 점쟁이들이 그 조상을 따라서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보니까 부모가 무당하면 그 자식도 무당하고 이렇게. 근데 무당하는 사람들도 무당이 이 사회에서 인정 못 받는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자기가 무당해도 어디 가서 그 자식들이 우리 아버지 무당이요, 우리 아버지 무당이요, 뭐 이렇게 자랑하는 게 아니라 숨기는 거예요. 그 자식이 이제 무당, 귀신이 들어 무당하려고 그러면 무당 안 하려고 그러니, 그러면 귀신이 막 죽이려고 그러는, 고통을 주고. 그래서 항복하고 귀신 받아들이고 그런 경우가 많다 그래요. 하물며 한 놈도 그 짓거리를 하는데 2,000마리 귀신떼가 예수님이 그냥 사람이었다면 그 앞에 가서 간구하고 허락해 달라고 막 이러겠어요? 아닙니다. 예수님 누구니까? 하나님이시죠. 지극히 높으신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아들이니까 가서 그래요. 하나님이니까 그래요. 아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살고 싶으셨어요. 아멘. 우리 같은 죄인들은 하나님 모실 수 없지만 우리 같은 죄인들도 하나님 모실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아멘. 이사야서 9장에 보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예수님은 우리 같은 사람의 형상과 오시지만 실상은 그는 뭐라 그러냐면 전능한 하나님,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 만왕의 왕이시다 그랬어요. 바로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구주시다고 말하는 겁니다. 아멘. 누가 영생을 얻습니까? 어떻게 천국 갑니까? 바로 이렇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케 하는, 그리고 그 십자가 영불 아래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고백하고 이 귀신들이 벌벌 떠는 그분이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고, 아멘. 예수가 하나님인 것을 알고 마음에 영접하고 순종하는 사람들, 아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영생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께 뭐 하는 사람입니까? 순종하면서 섬기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천국으로 데려가십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예수님을 몰아내놓고 아무리 자기가 용을 쓰고 했어도 다 탈락입니다. 오직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수님을